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좌절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기심 덕분에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부터 감기가 좀 심해졌어요. 감기가 이제 심해져서 여러분들 앞에 서질 못했는데 오늘 다행히 기침만 좀 남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지난해 경험을 보면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올 거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는 이겨내고 견뎌내고 지나갑시다. 더 센 게 오면 또 싸우고 이기고 그러다 결론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근데 읽을 때 우리 청년자매 마이크로 좀 해주세요. 제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들은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편 107편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107편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은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가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럼 이 시편 107편은 그 신명기를 대변하는 시편으로서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시적으로도 완벽한 시거든요. 근데 이 시를 통해서 결론을 깨닫고 그 결론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올지를 신명기처럼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복하는 어구들이 있고 반복하는 단어가 있고 반복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이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는 고통입니다. 고통은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고통이다.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창세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47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단어 하나로 함축한다면 뭐라고 표현을 하실까요? 창세기 47장 8절 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기근이 심한 때에 이제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7년 동안 모아놓은 곡식이 있었죠. 그래서 가나안에도 기근이 심해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결국 요셉 앞에까지 왔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인사를 하러 옵니다. 근데 이제 형제 5과 형들 5과 아버지가 대표로 이제 바로를 만나는 자리예요. 그리고 바로는 총리의 부모이니까, 아버지니까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또 좋은 땅을 내어줘요. 람셋이라는 땅을 내어주는데 우리는 고센 땅이라는 걸로 더 기억을 많이 하고 있죠. 원래는 애굽 말로 하면 람셋인데 그 람셋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어받은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는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얼추 그 야곱의 이야기를 쭉 알잖아요. 형과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래서 도망 나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종사를 했는지, 또 거기서 나와서 형과 마주치기 직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야곱조차도 자기의 130년 인생을 함축한 말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뭐다? 인생이다. 왜? 여기 이제 왜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그 야곱이 왜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이 지구의 특징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원인을 찾아요. 왜 그랬지? 이래서 이랬나? 저래서 저랬나? 누구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하고 자식 탓하고 뭐 이제 남편 막 탓하고 아내 탓하고 막 그렇게 탓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선악과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서로를 탓하죠. 나중에는 아담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원인과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추적해서 결국은 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구의 특징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 때문도, 자녀 때문도, 또 남편 때문도, 아내 때문도 아니다.
지구의 특징이다. 우리 인생의 선배인 야곱조차도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기에서 이제 큰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은 원래가 이제 갈릴리를 바다라고 생각을 했죠. 워낙 크다 보니까 원래는 호수인데 이 호수가 위아래 키로라면은 23km 정도 돼요. 그 23km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짐작이 가시죠. 저희가 구리에서 23km면은 올림픽 아파트 정도 되는 거리니까 얼마나 먼 거예요? 근데 그 정도 크기의 호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바다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에서의 큰 물은 그거보다 더 큰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 큰 바다에서 배를 띄우며 일하는 자들이, 그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은 자연의 격동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 다음에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늘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명령을 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 큰 지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밤인데 몇 시간 전만 해도 낮이었고 몇 시간 전에는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이 큰 지구에 동력기가 달렸거나, 그죠? 모터가, 엔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큰 지구가 매일 하루에 한 번은 돌고, 이 매일 한 번 도는 것뿐만 아니라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를 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줄을 이렇게 돌리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엽을 감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구에 전자장치를 넣어서 이것이 돌아가도록 어떤 기계장치를 한 것도 아닌데 지구는 그렇게 돈단 말이에요. 근데 도는데 사람이 또 튕겨나가지 않는 건 중력 때문에 또 튕겨나가지 않죠. 이 바다의 파도조차도 일일이 하나님께서 아침에 너는 5m, 너는 오늘 10m 파도야 일어나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의 법칙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대로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 물결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게 또 잠잠케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파도가 칠 때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배 밑에서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막 깨워가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파도를 잔잔케 해서 파도가 잔잔해지니까 제자들이, 야, 도대체 이분은 누구길래 바람도 파도도 이분의 말을 들을까? 이런 사건이 있죠. 자, 여기에서 보는 이 시편에서의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그 자연 현상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대표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이러한 자연 현상 앞에서 그것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들이 모여있는 강남이, 또 가장 비싼 차들이 돌아다니는 강남이 이번에 수해를 만나서 여러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생겼죠. 많은 차들이 물에 잠기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이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그 상황에서 누구를 향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막 열이 많이 나서 이제 약을 먹고 누워 있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닌데 가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알려주시는 방법이 이제 때를 따라서 다른데 이제 이번 월요일 날은 그냥 제 지식 안으로 하나님이 쭉 들어오셔서 무엇인가를 깊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깊이 말씀하시는 것이 단어와 문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깊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끝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제가 그 가르침에 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또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소원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각자를 위한 구원의 길을, 방법을, 계획을, 프로젝트를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수십만이든 수백만이든 수천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중보하는 이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그 중보를 우리가 하는 그 대상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들에 대하여 또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모두에 대하여 각 사람에게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주셨군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걸 바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 가르침 속에서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이미 여러분과 많이 나눴던 내용이지만 그냥 그것이 스며들었다는 표현이 좋을 거예요. 그냥 스며들었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각자에게, 우리가 중보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아는 집사님이 지금 예배를 못 나오셨는데 연락이 오셨어요. 99세 되신 외할머니께서 위급해지셔서 병원으로 모셨다고. 그래서 제가 거리가 너무 머니까 직접 못 가고 수화기를 그 할머니께 대드리고 제가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를 그냥 귀에다 대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열린 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데 그냥 느낌이 이 할머니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앞에 저는 그 집사님의 그 가족들, 먼저 가신 가족들이나 또 지금 그 전화를 듣고 계시는 할머니의 먼저 가신 가족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그 열린 문 앞에서 너무나 기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할머니께 이제 전화로 막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할머니의 그 숨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되게 거친 숨소리였는데 그게 아주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품에 안기시겠다.
그렇게 이제 전화를 끊고 집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3시간 전에 연락이 왔어요. 주님 품에 안기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그 나라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이름도 없이 영으로 이 지구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누군가의 뱃속에 들어가죠. 그럼 이제 육체를 입고 그 다음에 태어나요. 그러면서 이름이 주어지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정찬미라는 이름이 생기면 정체성이 생기죠. 아직까지는 과거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나 하루 이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제 과거가 쌓이는 거예요. 찬미의 과거가 쭉 쌓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찬미를 데려가실 때에는 처음에는 영으로 왔지만 찬미는 정찬미라는 정체성과 과거를 가지고 지구에서 나옵니다. 근데 지구에서 나올 때 지구에 속한 건 다 놓고 나와요. 뭐까지? 육체까지. 육체도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육체도 땅에다 두고, 찬미는 무엇만 가지고 나오냐면 정찬미라는 영이 정찬미라는 정체성과 정찬미의 과거를 가지고 지구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지구를 딱 벗어날 때에는 2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는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만약에 정찬미가 이 지구에서 딱 나왔을 때 영원한 사망으로 가면 이제 찬미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죠. 근데 이 지구에서 딱 나올 때 찬미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죄를 가릴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옷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찬미라는 존재 자체는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한정란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구에서 출발된 모든 걸 다 놓고 육체까지 놓고 탁 나왔을 때 한정란이라는 정체성에는 이제 과거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한정란이라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제가 노력으로는 거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거룩한 옷이 필요하다. 나를 가릴 옷, 수치를 가릴 옷. 그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구라는 곳에 하루에도 수없는 생명들이 들어가서 이름을 받고 육체를 받고 정체성이 생기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속한 것을 다 놓고 지구를 빠져나와요. 그런데 지구를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2부류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고 한 부류는 수치를 그대로 드러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그대로 드러낸 자들은 이것을 가릴 수 없고 어디로 간다?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거룩한 옷으로 수치를 가린 자들만 어디로 간다?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 오늘 시편 107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광풍과 물결이 일어나서 광풍과 물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면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예,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하늘로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혼돈 속에 빠진 것 같은, 그래서 야곱조차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유했다, 평안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107편은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고통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누구나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냐면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교회 안에서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모태신앙인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의 발을 디디는 어떤 단계를 보면 첫째는 삶의 고통이에요.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그 고통 때문에 교회의 발을 디디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걸 해결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걸 경험하면서 더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돼요. 신이 있구나 진짜.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은사도 맛을 보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체험 가운데에서 영적인 세계와 신비를 알아갑니다. 근데 그것까지 추구를 해요. 그래서 삶의 평안과 형통과 건강과 영적인 것을 신비, 영의 신비를 추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 거기에서 멈춰요. 조금 더 고상하게는 여기까지는 가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해야 돼. 또는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돼. 그래서 정말 글로벌하게 구제도 하고 또 선교도 다니고 그러죠. 그런데 교회의 활동을, 또 개인이 신앙의 활동을 거기까지만 하면 사실은 진짜를 빼먹는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 또 고통의 해결, 그 다음에 영적인 신비, 그리고 선을 베푸는 거, 또 선교하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것들은 한 가지를 추구하면서 자연히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한 가지를 추구하지 않고 이거를 추구해요. 부자가 되기를 추구한다든지, 또 성공을 추구한다든지, 건강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선교를 해야 돼, 아니면 나는 구제야, 내 사명은 구제야. 이런 내용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옳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오늘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추구는 우리가 가야 할 항구로 가는 거예요. 그 항구를 향하여 가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돕고
복음도 전하고 또 남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 치유나 또는 은사나 또 사역이나 선교나 구제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것을 목적화해서 이게 내 사역이야. 우리 교회의 사역이야. 우리 교회의 목표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의 목표는 우리가 가야 할 항구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과정에서 선을 베풀고 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각자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 어려움을 서로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들이 바라는 항구다. 여러분이 바라는 항구가 어디예요? 이 항구는 항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구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죠. 항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한 번밖에 안 쓰는데 이 항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배들이 수없이 이제 바다를 떠돌다가 안전하게 정착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예비되어 있어야 돼요. 항구는 예비된 곳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제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정착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어느 항구에? 어떤 항구에? 우리가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느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거는 육신의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 안에서는 나왔다가 자기 고향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죠.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원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원했다는 것은 지구 밖에서 지구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 지구로 들어가서 지구 자체에서의 삶이 나그네였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를 떠나면 원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진짜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육신의 고향은 하늘에서부터 지구로 보내짐을 받아서 태어난 곳이, 저는 이제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이 제 고향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저의 육신의 고향이니까
홍성에 있다가도 가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월곡당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따라 죽은 선조들이 바랬던 본향은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출발점, 그 원래 출발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것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하늘에 뭘 예비하고 계시다?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 시편 우리가 읽은 107편에 항구라고 표현한 이유는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구에서 언제 떠나든 우리가 도착할 수 있도록 예비를 해놓고 계시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요한복음 14장 2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항구라는 단어를 쓴 것은 예비되었고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큰 물 가운데 풍랑과 파도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하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기다려. 너희가 여기서 벗어나서 안전한 항구로 올 때가 있을 거야. 그곳을 이미 내가 예비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내가 이제 예비가 다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올게. 그러면 너희도 나와 함께 거기에 있게 될 거야.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편 107편, 우리를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항구, 우리가 도착해야 될 항구를 사모하고 그것을 찾고 원하는 자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아멘. 저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오늘 그 99세 어르신을 위해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짧은 한 컷이 너무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구나. 그런데 그냥 예비만 해놓고 너희가 글로 찾아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아멘. 자, 우리 107편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막막한 가족들이 있어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평생을 하나님을 안 믿고 또 안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믿는 자들을 저주하고 그런 가족들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삶을 근거로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표현을 우리가 계속 시편에서 봤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뭐다? 육체의 모든 생명의 출발이시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주권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항구를 바라보고 그거를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일상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분들에 대하여 타이밍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타이밍, 그건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타이밍에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임종을 앞두신 분이나 또 질병이 아주 위중하실 때 그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거절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구에 어떤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를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얘가 지구를 떠날 때 지구에 있는 모든 걸 두고 이 지구를 떠날 때 나의 나라로 오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신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서가 있죠? 그들이 바라는, 소원하는, 소망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는 상호작용이다. 우리가 로봇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리모컨으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될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설계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신실하게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든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다? 살리는 거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7편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통 가운데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떨어지고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그분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소원만 한다면 우리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세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길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길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죽기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길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길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예배 전에 찬미가 이야기를 하나 해줬어요. 엄마, 내가 꿈을 꿨어. 그래서 그래, 무슨 꿈을 꿨니? 꿈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했어. 그래? 네. 김용국 집사님이었대요. 김용국 집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김용국 집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치유가. 그래서 제가 너무 꿈에 좋아하더래요. 치유가 일어나서. 근데 제가 찬미한테 근데 무슨 치유가 일어났니? 하고 물어봤대요. 제가 그 치유가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랬더니 찬미가 꿈에서 알려줬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라는 게 우리는 암이 낫고 부러진 게 고침받고 질병이 낫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여러 가지의 마음을 쏟고 있는 것, 여러 가지를 의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치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항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며 살다 보면 어느 날 그 안전한 항구로 우리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 시간의 기도가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